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912년에 영국 빈민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빅터였습니다. 근데 말도 좀 어눌하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서 학교 성적도 별로 좋지를 못했습니다. 15살 때가 되어가지고 학교에서 지능 테스트, IQ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가 73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IQ 73은 돌고래 정도 아니면 그보다 좀 떨어지는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 후로부터 바보 빅터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너는 공부해봐야 이렇게 진전이 없을 거니까 일찍 나가서 그 기술을 배우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15살 때 학교를 중퇴하고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야말로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군대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입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IQ 테스트를 했는데 173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17년 전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173 나온 거를 73으로 기록해버리는 바람에 이 사람 바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에 가서 173이라는 걸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자기가 내가 천재구나 하고 말이나 행동에서 자신감이 넘치고 사람이 당당해졌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이 사람 머리가 너무 똑똑하니까 신병 교육을 담당하는 중책을 맡기고 너 그냥 군대 계속 있으면 장교 자리도 보장해 줄게.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거절하고 나와서 자기가 원래 다니던 목재 회사에 다시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재를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하고 등급을 매기는 기계를 발명해서 영국 목재 표준위원회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1953년에 IQ 148 이상의 천재들만 가입하는 맨사 최고 경영자에 선출된 빅터 세레브리아코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과 친구들이 바보다 하니까 나는 바보야 하고 자기를 바보라고 여기고 바보처럼 17년 동안을 살았는데 내가 IQ가 173이네 하는 걸 알고 난 뒤에는 천재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일생을 바보 빅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쓴 작가 호아킴 데 퍼사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황은 그냥 벌어질 뿐이고 해석은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7년간 바보로 살 수도 있고 천재로 살 수도 있다. 이 말은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의사도 아닌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중풍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바보 천치가 아니면 의사한테 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해야지. 의사님이 무슨, 예수님이 무슨 의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 믿음대로 그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인성적으로는 목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원래가 삼위일체 제2의 하나님이셨다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산상보훈을 마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집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본문에 제가 이 소리를 읽었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거반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인의 병을 이거 어떻게 해야지 고쳐줄까 하다가 우리가 알듯이 지금도 과거 시대 때도 중풍병은 신체가 마비되는 건데 뭐 딱이 무슨 약이라는 게 없어요. 기적이 아니면은 고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을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유명한 의사도 아닌데 겨우 약간 나이 30 조금 넘은 사람이 어떻게 그 병을 고치겠다고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수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유대 나라에 주둔해서 치안 질서를 담당하고 백부장은 거기에다가 일반 행정까지도 겸해서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사실은 부하만 100명을 거느린 사람이 아니라 행정도 담당하는 나름대로 그 기반이 튼튼하고 상당한 지위와 세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자기 밑에 부하들도 여러 있는데 또 여기 말하는 종은 자기 하인이에요. 수종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아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 증거는 하인이 병들었는데 굳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뭐 종이 병들면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은 애굽의 종이었던 아말렉 사람을 갖다가 애굽 사람들이 가다가 보니까 병드니까 길에 내버리고 갔다 그랬어요. 이 시대에는 종은 짐짝같이 여기던 시대예요.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철학자에서는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가 쓴 책 윤리학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정도 정의도 있을 수 없다. 실로 말이나 소에게도 그러하며 노예를 향해서도 우정이나 정의는 있을 수가 없다. 주인과 노예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도구가 생명이 없는 노예인 것처럼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그러니까 훌륭한 철학자도 노예를 뭐라고 생각하면 이거 도구다. 그냥 주인이 쓰는 도구. 도구가 망가지면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주인 의식을 갖고 모든 사람이 있던 시대에 자기 종이 병들으면 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하인을 종을 귀히 여겨서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병을 좀 낫게 해줄까 하는 그 정말로 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렇게 그 하인을 사랑한 걸 보면은 그 병을 낫게 하려고 의사도 여러 찾아다니고 좋다는 약도 아마 다 먹여봤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소용이 없고 아무 의사를 어떤 의사를 찾아가봐도 아무 차도가 없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이고 이분한테 가야겠구나 하고 이분만이 우리 이 종을 살려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는 자기가 직접 왔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 장로 몇 사람을 이 예수님에게 보내서 그 백부장이 하인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대 장로들이 와서 백부장이 온 게 아니고 유대 장로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이 백부장이 우리한테 잘해주니까 이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장로들이 그렇게 말했는가 하면은 이 백부장이 로마 사람으로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다른 로마 사람하고 틀려가지고 유대인을 압제 안 했습니다. 똑같은 민족으로 생각해서 내가 너희 다스리는 입장에 있는데 그저 세금 내고 나는 나라 지켜주고 또 너희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회당도 지어주고 아주 유대민족에게 호의적으로 하던 그런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장로들도 이 사람하고 있으면 자기들한테 유익이 많고 하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던 차에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가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보겠다 해서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왔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 하인을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는지 아니면은 또 이 회당을 지어줬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라고 회당을 지어줬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를 보면 그 당시에 다른 로마 사람들하고 좀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찌하든지 자기가 지배하고 있지만 피지배 민족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생활 풍습이나 신앙 관습 같은 거를 존중해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거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했거든요. 더더욱이 자기 나라를 지금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로마인들을 가까이 하는 건 더욱 죄악된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하고 친근히 지냈다는 것은 백부장이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많이 주었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맨 처음은 장로들을 보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백부장이 직접 왔겠죠. 그래서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유익을 준 것도 많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직접 가서 안수하고 내 종의 병을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면 원래 자기 목적대로라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직접 와가지고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이거 안 된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직접 오실 필요도 없고 그냥 말씀만 한마디 하십시오. 백부장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 큰 꺼림이 된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고 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을 백부장이 만난 적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간 유대 여러 지방에서 행했던 일들을 들어볼 때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리를 걸어갔다. 축사하시고 5천 명을 먹이셨다. 중풍병자를 고친다. 안전뱅이 이렇게 세운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듣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실 수고하지 않으셔도 그냥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은 제 하인의 병이 능히 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백부장은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데 그 부하들이 자기에게 절대 복종한다는 거예요. 너 이거 가지고 어디 가? 하면 그 부하가 예 하고 가고 예를 들어 전쟁터에 지금 적과 전쟁을 하는데 나가면 죽을 걸 알면서도 전진 하면 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내 밑에 있는 모든 부하들도 내가 뭐라고 명령만 하면 말을 척척 듣는데 이 천지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이 천지간에 있는 모든 거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말을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고 말을 안 들을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100명인 내가 백부장에 너 어디 갔다 와? 하면 그 사람이 말을 듣는데 주님이 다 만드신 것들이 어떻게 하라? 한다 말을 안 들을 리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2000년 전에 왔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가 하나님 우편에 있다더라. 이렇게 그냥 지식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우주 모든 걸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만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의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사화복, 흥망성쇠, 부귀영화, 빈부귀천,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도 빼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세상에 온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천국에서의 삶도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올 때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각인에게 프로그램에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1초에 인류 회개
오차도 없습니다. 컴퓨터보다 더 정확해요. 다만 우리가 내 앞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하는지를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죽었는데 가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합니다. 말씀 한마디. 달리다 굼. 근데 그걸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사람 보고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메아리 공동묘지에 가서 그 묘지 많은 데 거였고 자 여러분 들으세요. 일어나세요. 몇 명 일어납니까? 한 사람도 못 일어납니다. 죽었으니까요. 나도 곧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일어나라 하면은 피조물은 순종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달리다 굼 하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죽은 애가 어떻게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다시 부어주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단순히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어요. 이 소녀는 금방 죽었으니까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 가사 상태 완전히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왔고 달리다 보면서 일으켜 세웠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사로를 한번 봅시다. 나사로는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누이 보고 살려주기 위해 왔고 그 돌을 좀 옮겨라 하니까 그 누이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죽은 지가 나흘 돼서 냄새 납니다. 안 됩니다. 하고 자기가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흘이 되고 날 뜨거운데 죽었는데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만든 사람이야. 내가 살리겠다는데 하니까 그때 할 수 없이 열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나왔어. 어떻게 살아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아무리 곡을 하고 몇 날 며칠을 울어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릴 수 있어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막 몰아쳤습니다. 배가 출렁출렁하고 막 뱃속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다 죽게 생겼네. 그런데 주님은 평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아이고 살려주세요. 다 죽게 됐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은 한마디 하시죠. 잠잠하라. 뭘 보고요? 그 풍랑치는 바다를 보고 잠잠해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인 바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연현상도 주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만병을 치유하시는 의사입니다. 인간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 있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에 죽을 병이 들었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은 사람도 수두룩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해줬어요. 에이 뭐 무슨 하나님의 말을 이랬다 저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돼요. 넌 죽는다 하는 건 정말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살도록 15년 다른 길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고 기도하면은 15년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의사가 당신은 내일 죽습니다 하더라도 그건 의사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10년을 더 살겠지 20년 더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것뿐이에요. 마가복음 6장 55절로 5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자기 친구가 여기도 중풍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으려고 나왔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째로 아예 메고 나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목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치유의 이적을 보시면은 예수님한테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모시고 와서 병을 좀 낫게 하려고 했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방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지붕 위로 올라왔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서 침상채 달아 내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다만 말씀만 하시면 할 때 다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여러 말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에게 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 같아. 같이 가서 옷자락 한번 만지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뭐 사도 바울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나니까 그거 가지고 옷 좀 얻어 갖고 와갖고 내가 너 고쳐줄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분명히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바로 천지만물 모든 걸 주관하시고 자연현상도 주관하시고 모든 만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은 만능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무슨 말 해봐야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것도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대주제이시며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었나이다.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는 것도 사양한 백부장은 그냥 말씀만 여기서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제 하인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지금 우리가 개혁 개정판을 보는데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전 개혁성에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어야 믿음이 생기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만병이 다 나을 거라는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 그 하인의 병이 벌써 나았더라 그랬어요. 언제 나았는가? 예수님께서 야, 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 믿은 대로 될 거다 하는 그 말이 다 자가 끝나기 전에 하인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은 이처럼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기도 하고 사지에 빠진 자를 구원하기도 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건 몸에서 피가 한 번 나면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은 그 병을 낫게 하려고 12달 동안 온갖 의원들을 다 찾아다니고 모든 약을 다 써가지고 재산을 다 허비했다 그랬어요. 낫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돌팔이 의사들한테 가서 뭐 진료받고 약 사먹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고 몸만 점점 나빠지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고침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는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때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쳐준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돈도 없고 뭐 더 어떻게 할 방도도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가고 내가 앞에서 만날 용기도 없고 그냥 옷자락을 어떻게 만지면은 그래도 병이 낫지 않을까? 하나님이시라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모든 병이 나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나을 줄로 믿고 나와서 정말로 예수님 뒤에 따라가다가 옷을 탁 만졌습니다. 그런데 옷을 만지는 순간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자기 병이 낫는 거를. 주님의 말씀은 만능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누워 건강할지어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되나? 말씀대로 산다고 되나? 하고 불신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역사도 없고,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죽은 자가 다시 살라고, 망해가던 기업이 다시 회생도 하고, 모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의 모든 사람들을 병을 고쳐줄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뭘 간구할 때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인 걸 믿고 간구해야 돼요. 줄까? 될까? 이런 것도 되나? 하고 의심하면은 야고보서 1장에 뭐라 합니까?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눈을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자꾸 따라오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게 왜 그렇게 앞도 못 보는 사람이 그러냐고 하니까 이 사람은 그 얘기 듣고 나는데 더 큰 소리를 막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고 제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하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시끄럽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와봐라. 그러니까 예수님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바디메오가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잖아요. 안 못 보는 사람이 보기를 원하겠죠. 돈을 원합니다. 그럼 멍청이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주님께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물으실 거예요.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자기가 기도한 그걸 원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예를 들어 뭐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뭘 원하느냐 하는데 갑자기 돈 주세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는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앞을 보는 거잖아요. 뭘 원하느냐?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 눈이 딱 떠져 버렸어요. 희한하죠? 희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소경으로 만들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눈을 그냥 띄워주는 것뿐이에요. 시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저는 못 고쳐요. 그런데 이 시계를 만든 기술자는요, 가게도 하고 중단도 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그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죽게도 하고 살리게도 하고 눈을 감게도 하고 뜨게도 하고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주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그분이 뭘로 만들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야 망치 갖고 와봐, 저 톱도 갖고 와야지 하고 뭐 쓸고 뭐 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들었습니까? 다만 말씀으로 다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뭐 궁창이 갈라져라 하면 궁창이 갈라지고, 나무와 풀과 뭐 있으라 하면 그대로 말씀으로 다 만들어진 것이지 주님이 무슨 재료, 도구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천지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이 들어갔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때를 만났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고 그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 내가 너를 공개하도록 준비해놨어.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 갑니다. 가보니까 어떤 여자가 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나한테 저 물 좀 한 컵 갖다 다오 하니까 물 가지러 가는데 가기 전에 나한테 너 올 때 떡 한 덩이 갖고 와라 하니까 그 여자가 나한테는 지금 가루 한 움큼 기름 요 조금 있는데
요거 가지고 떡 두 덩이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아들, 하나는 내가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내 떡을 어떻게 너한테 주겠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가 말한 대로 나한테 먼저 떡을 한 덩이 가지고 오면은 3년 6개월 동안 너희 집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야. 완전 사기꾼 얘기잖아요. 그죠?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남은 아주 고묘하게 속이는 거잖아요. 나한테 떡 먼저 갖고 오면은 집에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이 안 마른다니까. 그럴 때 이 사렙다 바보가 요 사기꾼 요거 내가 속을 줄 아냐? 절대 안 속아! 하고 자기 생각한 대로 떡 한 덩이, 떡 두 덩이 만들어가지고 아들하고 자기 그날로 그 사람들은 그 다음날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렙다 가복에 보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귀히 여기는 믿음이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거기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이라고 하고 말 안 들을 줄 알았더니 그 여자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정말로 그 통에 먹으면은 가루가 채워져 있고 기름 가지고 굽고 나면 거기 기름이 또 차 있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양식을 못 먹어갖고 굶어 죽어나가는 판에 엘리야, 과부, 그 아들 세 사람은 풍족한 삶을 살았다 그래요. 주님의 말씀은 이처럼 만능입니다. 엘리야가 말했지만 그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그의 말씀이 만능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간구하는 것뿐이에요. 기도하는 것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는 누가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것뿐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 그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좋은 꾀를 썼기 때문에 죽어가던 하인이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하인에게 임해서 중풍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모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는 인간이잖아요. 내가 요셉과 정혼을 했는데 이 요셉과 실제로 사랑의 행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임신을 하나? 그 닿지도 않는 소리지. 처녀한테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라고 할 때 천사가 하는 소리예요.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걸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천사가 왔지만 그건 비의적으로 하나님이 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못 믿으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된다고 믿을 때 하나님인 걸 먼저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믿고 그분의 말씀을 절대 순종할 때 하인처럼 병이 들었다 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다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도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지금까지 내가 이스라엘에 믿음 좀 있다고 하는 사람 다 만나봤는데 이런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분명히 믿고 주의 말씀이면 무슨 일이든지 다 이루어질 걸로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본 적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마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당한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주께 나와서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참으로 여러분들이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